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함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한 주도 저희의 삶의 모습이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안타깝고 연약한 사회와 또 국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나라와 사회가 또 우리 국민의 삶이 정말 건강하고 다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함이 회복되고 국력이 세워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나라 또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어진 삶과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치료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청빙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세워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를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이제 귀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이성적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토대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부활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으로서 저들은 십자가 형벌을 채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여전히 그가 평소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하기를 고집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나누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사이에서 커다란 신학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명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라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정도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개된 이래 이스라엘에는 많은 부활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들만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많은 무덤이 열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나 사람들을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한 부활 가운데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긴 했어도 다시 죽는 일시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그들과 걸으셨고 생선도 잡수셨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면서 생활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또 굳게 닫힌 돌 무덤도 로마 군병도 그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다른 곳에 가져다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돌로 묘실 입구를 막았습니다. 적어도 20명의 장정이 굴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해 놓았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 새벽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리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의 모든 조치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기독교회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고생하면서 주일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헛것이라는 말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는 공허하다, 허무 맹랑한 일이다, 성과 없는 일이다, 유익이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의 구원, 인내도 소망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본문에 보면 헛것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요.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특히 선한 일에 대한 수고와 봉사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맙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집을 지어주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는 것,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런 것은 교회가 안 해도 안 믿는 사회에서도 그런 자선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딱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죽을 자를 값없이 대신 죽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인데
세상은 다른 것은 다 해줄 수 있어도 이 은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 첫 열매라는 말을 보증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부활의 첫 보증수표로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케 하심과 동시에 믿는 우리들도 다 부활케 해주시는 보증을 세워주시기 위한 부활임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누구가 줄 수도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 수고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 귀한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모두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첫 보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히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을 내 가족 모두와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성도님들 참여하여 주의 고난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심써주시고 또 목회자 청빙을 위한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있을 터인데 이 일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발걸음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황인혁 이영희 집사님 가정께서 해 주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귀한 은혜를 거저 지낼 수 없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마음, 뜻, 정성,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담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값없이 수고 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감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을 감사하며 또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